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33장 12절 23절.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인데, 이게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동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죠. 12절을 같이 말씀을 묵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밑에 쭉 나오는 어떤 요구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하는 요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그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이제 진노하신 가운데서 내가 저들 다 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세우겠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했고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결국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 인도해서 가라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함께 보낼 자, 어떤 그런 자들, 동역자들을 내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주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어떻게 부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가시 떨리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 주신 거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고, 한마디로 모세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예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총으로 세우셔서 또 그런 인격적으로도 이 모세를 잘 아신다고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모세가 뭘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께 요구 또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은총, 그거를 의지해서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총을 힘입어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그 요구하는 것, 이 요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요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 우상이 그런 것처럼 비나이다 하지 않죠. 그냥 뭘 제사하면서 뭐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수용하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같이 그렇게 인도해야 될 그런 일꾼들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은총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요, 비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자는 빌죠. 그러니 그냥 정화수 써다 놓고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그냥 무작정 지성을 드린다 그러죠. 지성을 드리죠. 그게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지성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비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느냐? 날마다 똑같은 말 또 하면서 비나이다 똑같은 말. 그것을 예수님은 중언부언이라고 하신 거예요. 중언부언.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할 때 기도의 교훈을 주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게 비나이다예요. 비나이다. 계속해서 계속 지성을 드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와 같이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삶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우리 가정에서 나 홀로만 믿는다.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서 택하셨고 세우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또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이 성민순복음교회에 붙이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성민교회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 내게 건강 주시고 그러니 내게 형통한 길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가 아니죠. 나 복 달라고 무조건 비는 것, 치성드리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정욕의 기도라고 합니다. 정욕의 기도는 뭐 얻을 것 없습니다. 무조건 정욕의 기도는 내 욕구대로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안 다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잘 되게 무조건 비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정욕의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하고 뭐 틀린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그것 때문에 비나이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환경에 이런 삶을 살게 있으니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이러이러한 병을 내게 고쳐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시켜 주시고 또 이런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 붙들고 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면 모세가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놓고 이제 자신의 요구를, 자기 이제 뭘 요구하는 그 내용을 말하죠. 13절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 요구하는 것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먼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우리 같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합당한 기도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세요. 뜻을.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물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냥 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쥐야양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막 방언받았다고 따따따따따따 정신없이 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죠. 모세가 먼저 주님의 뜻을 보여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요구한 것이 두 번째가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은총을 있게,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 입다 그 말은 이제 그 맞자라는 단어가 나타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받았지 않습니까? 그 세움받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받은 증거가 있어서 나타나게 해달라. 쉬운 말로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세웠다는 그 증거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워달라. 그걸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제게 아니 백성을 인도할 만한 아무 영역이라든지 어떤 증거라든지 그걸 안 나타내 보이시면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셔야지, 은총을 입어서 세워주셔야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타당한 기도예요. 타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은총 입은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나게 하시고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내 가족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게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꾸 내게 뭐 욕심을 취해서 뭘 잘되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야기하라는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뭘로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를 택하실 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삶 살면서 이렇게 질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 삶 속에 날마다 고난만 받고 비방받고 이런 삶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나를 좀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의 입은 자로서 저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더니 정말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냥 이유가 없이 목적도 없이 무조건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고쳐주옵소서, 무조건 어떻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우리를 향한 뜻. 그게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죠. 약속 붙드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이 교회로 붙이셨습니까? 나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용이 뭡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래도 안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왜? 아니 다 뭐 이렇게 전멸은 하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도 그냥 진 가운데서 저기 멀리 떨쳐서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진노가 안 풀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 거죠. 주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 가운데로 임재해야 하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그 이야기. 그러니 자 보세요. 이 모세의 요구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 모세의 그 기도에서 세 번을 이렇게 요구했고 세 번 다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그것도 응답이 시원찮게 응답하신 거죠. 시원하게 응답해요. 자, 대표적으로 14절 볼까요? 14절. 하나님 응답. 첫 번째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14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조금 더 주님께 머뭇거리고 주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겠다. 그 전에 안 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안 갈 테니 너희들이 가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전장에.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아직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멸을 모세 중보 기도 전멸을 안 시켰지만은 그 어느 정도 심판하시고 나서 회막을 성막을 진 가운데서 빼내서 진 가운데서 멀리 떨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게 모세가 중보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쁘셨던지 즉각 대응을 하십니다. 즉각. 가령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친이란 말이 파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네. 근데 좀 독특한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이 가치가 있는 의미가 성경 원뜻은 파네라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이게 쉽게 직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은 구약성경에서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은혜를 거기서 얼굴로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얼굴에 우리를 향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내가 내 얼굴이 가겠다는 내 얼굴이 그걸 이제 친히 가겠다 이렇게 직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얼굴이 가겠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제 너와 같이 안 가.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드시고 그냥 너무 시원하게 내 얼굴이 그냥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를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너로 평쾌하리라. 네가 이렇게 그 어떤 사명 때문에 그 짐 때문에 고민 가운데 기도한 것 아닙니까? 모세는 고통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편하게 쉬게 하겠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 말대로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조금 더 또 걸림이 없이 시원하게 그것도 모세의 마음을 편하게 내가 해주겠다. 너를 이보다 더 시원한 응답이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시원하게 흔쾌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58장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금식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금식 기도를 우리 하나님 합당 뜻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너희를 호위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막 시원하고 흔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신 겁니다. 자, 이런 시원한 응답이 어디서 또 나온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기도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의 기도에 얼마나 주님께 기쁜 마음에 시원하게 응답하신 줄 모릅니다.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번제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죠. 그때 솔로몬이 뭘 기도했던가요? 하나님, 주인께서 내게 이런 백성들을 많은 백성 맡기셨사오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열왕기상 3장에 그 1,000번째 이야기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주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고무다리 긁지 말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를 뭘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정욕의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맞아요. 그게 정욕의 기도죠.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열왕기상 3장 10절에 주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으로 구하며 이렇게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려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으니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정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모세의 기도가 그랬던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는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욕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냥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응답 주셨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허락하셔가지고 부귀와 건강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딱 그 말씀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자꾸 너 정욕으로만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말하자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서 줄 것이다.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질 않으니까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정욕의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알려고 예를 쓰고 나의 어떤 하나의 사건 중에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될 이유는 성경에 내 어떤 일이 일어날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내 삶에 맞춰서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매한 가운데 물어야죠. 자꾸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없어요. 다윗은 뭐 문제만 생기면 엎드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물은 거예요. 그렇게 다음에가 이제 15절 16절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로 15절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흔드는 어떤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복된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친히 가지 않으시려면 저에게 우리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길이 형통케 하시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감동을 받죠.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주님께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얻은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런 이야기에 감동을 안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주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건강하고 돈만 있고 그러면야 내가 뭐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한 거예요?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내게 주어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하나님 이런 믿음과 이런 것이 다윗에게 있었고 솔로몬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야 되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신 부자, 주님이 안 계신 건강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부흥한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합시다. 주님이 안 계신 부흥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필요 없죠. 아무 껍데기죠, 껍데기. 필요 없는 거죠. 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걸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만민 중에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우리가 구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섞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진짜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 고백이 나오죠. 그걸 알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말씀을 고린도 15장 10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많은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뿌렸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죠. 이거 이렇게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뭐라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감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이런 진정한 찬양과 고백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스데반이 그냥 온 마음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그 스데반 모습 보고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목석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목석이 하나님.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로 진짜 흔든다고 그러죠. 막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막 감동을 받으신 감동. 막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 뭐 솔로몬을 통해 막 감동 받으시고 한번 성경 보세요. 다윗이나 모든 위대한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는 거죠.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도 그걸 아니까 주여 주의 성신이 내게 떠나지 않기를 구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당대 왕이었고 권세 잡고 아무 필요가
뭐 세상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떠날까 봐요. 친절하게 침상에 적기까지 누우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죄의 성식이 내게 떠나지 않게.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왕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면 뭐 할 것이고, 내가 천년만년 산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성식이 떠날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 안 계시면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도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나가는 안개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 모세의 요구하는 걸 보고 응답을 하시죠.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응답하신 이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조금 더 지참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네가 말하는 거 이 말대로 할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 다시 한번 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한다. 이름으로도. 이게 지금 사람에 대해서,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면서 그냥 응답만 하시면 될 일인데 친히 음성 주시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이 말씀도 황송해서 그럴 참인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한다. 개인적으로 너를 안다. 그 소리 아닙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이보다 더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 응답의 그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더 이상 어떻게 뭐 기뻐하시면서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을게. 왜 은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것 부르심 있었는데 왜 이런 은총을 입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이죠. 1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6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면 아까 막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를 알면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대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우리 부르신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의롭다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즉 우리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고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우리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각 개인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체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체계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또 두 번째 응답을, 세 번째 또 모세가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참 이 기도 내용이 놀랍습니다. 요구 내용. 함께 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이라. 오늘날 같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한 요구는 아마 모세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공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과 그런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선한 뜻 가운데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이라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영광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랬으면 치도건 맞지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래도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에 맡긴 이 삶을 감당케 해달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 이런 체험도 내게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병 고치는 기적이 됐든지 어떤 기적도 그런 역사가 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일생에 몇 번이라도 나타나게 해서 그래서 나 자신부터가 확신 가운데 주의를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런 의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19절 20절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응답. 세 번 다 기도했는데 세 번 다 시원시원하게 응답하십니다.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얼굴을 직접 보고 살짝 없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얼굴은 보이지 못한 얼굴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얼굴 보면 모세 너도 죽으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모세가 죽어버리는데 안 되는 거죠.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럼 모세도 죄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도 죽는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모든 형상을 보여주겠다. 선한 형상을. 그래서 내 앞에 지나가겠다. 하나님 이름을 반포하면서 그래서 그 나의 모든 형상이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한 겁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걸 보이신 겁니다.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공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보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지 못한 이유는 이제 20절에 말씀하죠.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짝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 얼굴 보고 살짝은 없어요. 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그 어떤 형상, 공의의 하나님 그 형상으로 그게 이제 성경 말씀 통해 우리가 어떻게 모세 어떤 모습을 봤는지 그걸 우리 상상밖에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영적으로 이제 보이셨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엘리야가 시내산에 가갖고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지나가시고 또 지진으로 지나가시고 하나님께 불로 지나가시고 간접적인 그랬던 모습으로 그 엘리야에게 나서 음성을 주시고 엘리야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처음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죠. 왜? 직접 보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23절 오면 하나님의 이 등을 모세가 보게 되는 거죠. 21절, 2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에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람의 등과 앞에 얼굴 이렇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등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쉽게 말해 본체 영광이 아니라 그 어떤 비본체적인 것을 보이신다는 거죠. 왜냐? 이 얼굴을 볼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모세도 죄인이고 이때 모세는 뭐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까? 모세 율법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다르죠. 지금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죄 죽으심이 없었고 이게 완전한 죄 사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보이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 죽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시대에는 주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직접 보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도 말씀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이제 본 것과 같다. 하나님과 본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육신의 지상에 너희의 육체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함께 그때부터 어떻게 봅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친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등 보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얼굴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세는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런 선지자일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 온전하게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율법은.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3번의 모든 요구가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쉬운, 적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 응답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떻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시원하게, 그래서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넌 나의 은총받은 자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하겠다. 아니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냥 응답하겠다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셔도 될 것을 갖다 그냥 막 그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뜻 아래서 먼저 하나님 뜻을 먼저 보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사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 우리가 굳이 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굳이 읽어주시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 내가 병 들어서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어. 내가 말을 해야 아직 아프냐? 아십니까? 내가 돈 떨어졌어요. 그걸 말해줘야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다 알아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가 너희가 다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라는 게 뭔 목적입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기쁘시게. 영적인 교제를 이루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나가야 되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만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안 구해도, 아니, 병거 주세요. 아니, 그 기도를 해야만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거 이상하죠. 사람도 안 하는 일을 왜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바랍니다. 기쁘시게, 영적인 교제를. 그래서, 한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내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해야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